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신광야를 떠나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는 이 모든 여정이, 모든 노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갔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물 없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죠. 왜냐?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상태를 다시 보여주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또 펴놓은 그 필연적인 것이 우리 앞에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우연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알 뿐만 아니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결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이게 지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결박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결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체험케 하셨죠. 가다 보니 만난 사건이 홍해 사건이 아닙니다.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유턴시켜서 홍해 앞에다 장막을 치게 하고 장막 쳤다는 것이 바로 왕 귀에 들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 가면 잡을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홍해 앞에 가두어 놓으시고 바로가 볼 때는 길을 잃었다라고 보였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생긴 사건이라니까요. 그럼 그것만 그렇습니까? 마라 사건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고, 신강야를 갔더니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고, 오늘 르비딤 사건도 하나님의 필연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도 꼭 이름 적용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사건이든 사실은 굉장히 아픈 사건이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물이 없어 힘이 드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싸웠다라고 하죠.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고 3절에는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러 번 필연적인 사건을 계속 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라고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은 그들의 잘못을 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지? 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들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르비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 이런 원망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 마라에서는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다가 신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오늘 르비딤에서는 보면요, 나중에 나오지만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보시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분위기인 거죠. 돌을 안 들었을 뿐이지 모르죠. 돌을 몇 명은 들었는지도 기록 안 해놨으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돌로 나를 쳐 죽일 이런 폼이라는 게 지금. 그게 지금 눈빛에서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벌써 이게 점점 모세를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이런 비난이 강도가 지금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봐서 알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주장해서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만나는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냥 가다가 만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가 이루어진 여정인데 이 사건을 만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우리를 애굽에서, 자, 그 앞에 당신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직도 애굽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동경이 있어요. 애굽에 가만두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목말랐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건져냈냐? 구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된다.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냐라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얼마만큼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냐면 절대로 너희는 안 죽는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홍해 앞에 탁 왔을 때 앞에는 홍해라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병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딱 걸렸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빠질 수 없어요.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너희는 안 죽는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깨끗한 물을 마셨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죠.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만나는 매일 주었고 메추라기는 어떤 정기적으로 내려주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깨닫게 했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그럼 이걸 진짜로 응답을 받았다면 르비딤 사건이 딱 들었을 때 물이었구나.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거지? 하나님 어떻게 오늘 또 응답 주실 건가? 이게 기대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원망하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믿으니까. 이게 지금 물을 못 마시고 굶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오케이, 이제 죽겠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은 체험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좀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홍해 칠 때부터 있었죠. 그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불 기둥, 구름 기둥 있고 지금도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시시때때로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오고 하나님 더 잘 믿어보겠다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만 비난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가끔씩 메시지 또 듣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사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좋아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앞의 사건이 진짜로 응답으로 딱 받았다면 홍해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만나 사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게 분명하다라고 깨달았다면 르비딤 사건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란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르비딤 사건이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모세가 하는 소리거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는 모세인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이에요.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만 나왔지 여전히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애굽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잘 다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있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사실은 분위기를 직접 안 봐서 모르지만 굉장한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사실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이 부르짖었단 말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된 노역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이에요. 그만큼 모세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고 큰 어려움을, 그래서 한 표현입니다. 돌로 쳐 죽일 것 같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안 쳤을 뿐이지 친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해가 됐죠? 이번 주에 이 4절 본문을 참 많이 읽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딱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랄까 포기 같은 거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 인간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을 받고 만나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얼마간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면서 모세가 느낀 거예요. 이 인간들은 절대로 변할 인간이 아니다. 판단이 돼요. 절대로 안 바뀐다. 사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절대로 변해질 것 같지 않는 모습. 계속 원망하고 계속 대적하고 계속 패역하고 오늘 2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러죠.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있고, 결정적으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보여주죠. 이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데 도대체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한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빠져나오놓고 아직 사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신도 좀 구별이 안 되는 정도의 상태, 믿음의 상태.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금 모세가 이끌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인간들 절대 변할 인간이 아니다. 1000년을 교회 다니도 안 변한다, 저 인간.
이런 거지, 모세 볼 때. 그래서 모세가 약간의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간의 포기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것들은 안 변한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변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입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그냥 기적입니까? 신광야에서 지금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고 가끔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저것들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 자신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려고 데려 나왔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강야를 통과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볼 때는 몇 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이해가 돼.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 하셔도 안 됩니다. 저것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교회 1000년을 다녀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바뀌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바꿀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또한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데 저것들 안 바뀝니다.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자기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건이 들이닥치니까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여전히 모세도 불신앙의 어떤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잘 준비가 안 돼서 힘들 때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가 괴롭고 맨날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집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 내가 정리해 줄게. 지금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걸 갖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요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냐는 한 이틀 찾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정리가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오늘 이 시간표에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3일, 4일을 혼자 왔다 갔다 하고 TV를 틀었다가 껐다가 뭐 그러거든요. 목사가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 이분들 안 바뀌겠구나라고 할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남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메시지를 하잖아요. 하면서 돌아올 때 이분들 안 바뀌겠구나라고 느낄 때 가장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안 바뀔 건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할 때. 파주 분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주에서 올 때 지난주도 1시간 45분이 걸렸거든요.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45분. 요즘은 1시간 45분, 1시간 50분 걸려요. 오면서 가장 서글플 때가 문제냐면 그냥 이대로 지금 현재 믿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제가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느낄 때 이분들은 변하고 싶지 않구나. 그냥 적당히 지금 있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굉장히 서글퍼요. 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오늘 제가 사절을 집에서 일주일 내내 봤냐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답답해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답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장로들, 대표들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데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이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럼 가면 반석이, 큰 반석이 있을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게 될 건데 그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고 그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시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자, 6절 백성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작게는 200만 명, 학자들 중에서는 한 300만 명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작게 잡고 200만 명, 그다음 가축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200만 명과 가축이 풍성히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돌에서 물이 쫙 쏟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큰 반석, 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큰 건물에서 그 많은 넓이로 뭐랄까요? 어떤 댐에서 막 쫙 쏟아 나가듯이 1초에 몇만 톤이 쏟아 나와야만 200만 명이 먹고 씻고 짐승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돗물 쫄쫄쫄 나오는, 쫄쫄가 택도 없죠. 수돗물 나오는 정도가 아닌 거죠. 엄청난 물이 쏟아 나온 거죠. 아마 르비딤하고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르비딤하고 호렙산은 굉장히 가까웠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그대로 두고 모세와 장로들만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같이 갔겠죠. 같이 가고 밑에 내려놓고 호렙산 올라갔겠지. 그렇지 않고 엄청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두고 장로들만 데리고 갔던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죠. 지금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일강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나일강 재앙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행하셨죠. 물을 피로 다 바꾸시고,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의 풍요로움은 나일강에서 왔어요. 애굽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나일강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나일강을 치라는 거죠. 그 위대한 애굽, 그 위대한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쳐뿌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일강을 쳤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장면을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듯이 나일강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너희들이 볼 때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너희 후손을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내 약속의 땅, 네게 주겠다고 했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쳤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이름이 르비딤인데 나중에 7절에 보니까 다른 말로 자기들은 마사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바라 부르기도 하죠. 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싸웠다. 모세와 싸웠고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들은 그 땅을 마사 내지는 머리바라고 부르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인간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성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관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역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처음 딱 구원을 받고 교회로 와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가지 않으면 딱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돼 있어요. 교회 잘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는 성도로 성장해가는 거죠. 자기 육신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안 해주면 버티고 안 해주면 굶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이렇게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지요. 바로가 막았어요.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그걸 완성하시죠. 막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그 모세와 그다음 장로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당신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죠. 이 땅이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땅,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럼 다른 땅은 신발을 막 신고 다녀도 되는 더러운 땅이고 지금 이 호렙산은 깨끗한 땅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지금 호렙산에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 땅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반석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석으로 전달이 됐겠죠. 그럼 반석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장 4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하나님이 서셨던 그 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신령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썼던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땅 자체가 거룩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지금 반석이 하나님이 서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신령한 반석이라고 표현했고 그 이야기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석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반석은 그냥 돌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달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임하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죠. 친다고 하는 건 심판입니다. 나일강을 쳤다라고 하는 건 나일강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우상을 심판했다는 거죠. 반석을 친다고 하는 건 반석을 심판했다는 거죠. 반석은 하나님과 동일시해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반석이라고 그랬고, 바울 표현대로 하자면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반석, 하나님과 동실되고 있는 반석을 쳤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쳤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쳐서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그림자예요. 결국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뭐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다라고 하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모습이에요. 배역한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율법대로 하자면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대신 치라고 한 거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것을 죽여서 그곳에서 나온 생수를 마심으로 이 배역한 죄인을 살려내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역한 자들이 사는 길,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심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또는 생수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르비딤 사건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더 재밌는 건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시 가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반석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르비딤에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하고 장로들만 갔잖아요. 이때부터 반석이 모세를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부어준 거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올라가면 반석이 따라 올라오고 계곡으로 들어가면 반석이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게 유대인들 해석법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멕시코에 이제 사역을 갔는데 좀 몇 년 전이죠. 그 당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같이 다닐 때입니다. 요 본문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신약에 있는 본문 때문에 우리끼리 논란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반석, 그때 그 광야의 그 반석이 40년 동안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물을 계속 반석이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우리 동기 목사 중에 가장 잘생겼던 목사님, 옷을 가장 잘 입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막 언쟁이 높으면서 이 친구는 처음에 했던 친구는 자기가 배운 대로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믿었고 유대인 신학자는 전부 다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믿었어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라다니는 건 믿으면서 반석이 따라다니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믿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실제로 따라다니냐 안 따르는지 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반석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믿기가, 근데 왜 구름 기둥은 따라다녔다고 믿으면서 그건 또 왜 또 반석에서 물 나왔다는 거 믿으면서 반석은 따라다니면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희한하다 싶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안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 안에 유대인 신학자들은 100% 이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을 때 항상 물을 내줬고, 왜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며 사는 게 성도니까요. 그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 반석이 졸졸졸 40년을 따라다녔다 하고 이스라엘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사건은, 오늘 르비딤 사건은 구원받기 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다투고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애굽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애굽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죄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간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은혜 받아 인류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또 죽이는 일을 성도들이 한다니까요. 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같으면 그냥 심판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신실하게도 이 사람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 1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신은 배요,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게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에요. 땅을 위해 사는 자, 육신을 위해 사는 자,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 근데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이 시대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기독교인의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겠다는 거거든요. 위로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다. 뭐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자신의 너의 신은 배다. 육신을 위해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 뭐라고 설명하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우리 자신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육신을 채우려고 하고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아직 그들의 신은 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의 배라는 사실을
그들이 육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홍해에서 시작해서 르비딤까지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홍해에서부터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냐면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의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나예요. 내가 기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없는 거라고 표현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믿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요. 내 신이 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는 구원 실제로 법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로 그래 십자가 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망하더니 진짜 그리스도 오니까 이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왜 죽였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고. 근데 그대로 그렇게 살기 싫다고. 그래서 죽여버렸어.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런 거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다고.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거 좀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라는 사실을 그럼 나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애굽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행편 저런 행편 상관이 없는 거죠. 낮아져도 상관없고 높아져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없고 내가 죽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죠. 내가 종이요. 종인 주제에 하나님에게 이런 환경 만들어주세요. 저런 환경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옳죠. 저렇게 옳죠.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종은 그냥 종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앙은 종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응답이고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죠. 아니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좋은 것도 괜찮고 안 좋은 것도 괜찮고 일치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걸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물 마시게 하는 응답,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 근데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야에서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싹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와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던 세상과 여러 가지 세상 풍속과 애굽의 모습들이 교회 생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는 중에 통과하면서 이 걸러지고, 그렇죠? 걸러지면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우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막바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렬한 것을 거쳐서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지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